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의 비밀 제목으로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마침 오늘의 제목이 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 부분들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마침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닌데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문득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96년 4월에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소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던지. 한 3주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5월 8일이 딱 낀 거예요. 훈련소니까. 5월 8일 이제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굴리던지요. 연병장에서 너무 많이 굴러서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훈련이 얼차례 주던 걸 끝날 즈음 다 누우래요. 그러더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군인한테 그 말하면 끝입니다. 눈물이 그냥 나요. 막 여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버이 은혜, 뭐 노래 장전 발사, 뭐 준비, 기억이 잘 안 나요. 준비 발사.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벌써 눈물 날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아 고마워라. 딱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예, 앞에 이제 눈물을 펑펑 올리면서 다 부르다가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여기까지 넘어간 거죠. 이게 노래가 하나 같아요. 느낌이요. 다시 일어나.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예, 한 시간을 더 구르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어버이날만 되면 전 이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야, 왜 노래가 비슷할까? 뭐 스승의 은혜와 어버이 은혜는 비슷하니까 또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어머니의 은혜만 이렇게 고마워할까? 아버지 서럽게. 예, 참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라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 표현한 것으로 아버지들은 위안 삼기 바랍니다. 예, 어디 가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 귀를 닫으시고 예, 조용히 선일교회로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불러도 눈물 나는 이 노래 왜 눈물이 나죠? 어머니의 은혜가 또 아버지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일 거예요. 불러도 또 잘하고 싶지만 잘해도 다 갚아지지 않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언제나 떠올리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어버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고백은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더 나아지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예,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리고 기도에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기도야말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이 거룩한 노동의 자리로 나오시면 분명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좀 기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텐데 지난 시간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 없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긴 계신데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또 받아야만 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관계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반면 세상 종교는 기도를 수단과 방법 정도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는 오체투지라고 하는 절을 하죠. 오체투지에서 5개의 신체 부위가
땅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전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두 무릎이 닿아야 되고 두 팔꿈치가 닿아야 되고 이마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군데가 닿는다고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그래요. 땅바닥에 댄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절을 할 때 보면 무릎을 2개 먼저 꿇고 팔꿈치를 땅에 대고 마지막 이마를 땅에 대는 게 한 번입니다. 그렇게 절을 하기를 불교는 3,000배, 5,000배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상상해 보면 대단합니다. 이슬람이 보여주는 또 기도, 그들의 그 금식 기도를 보면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요. 라마단 기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이제 라마단이거든요. 지금 현재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 무하메드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걸 기념하는 기간이거든요. 선교단체들은 이때 되면 특별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루하루 기도 제목들을 올리면서 이슬람을 위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라마다 기간인데 라마다 기간 되면 금식 기도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이후에는 금식이 해제가 됩니다. 저녁에는 뭐 흥청망청 뭐 마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들의 그 열정 대단합니다. 이 천주교도요. 저희랑 좀 뭐 비슷하지만 주기도문 암송이라는 게 있고요. 묵주기도라는 게 있어요. 묵주기도. 이렇게 묵주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불교 느낌이 나갖고 뭐 불교나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제 뭐 주기도문 암송, 그다음에 뭐 뭐죠? 성모송 암송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광송 암송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은 그 암송하는 게 주문 외우듯이 묵주를 돌리면서 외우고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 종교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반복적인 어떤 열심, 열정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요.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뭐 주기도문을 계속 100번, 1000번 계속 외워보라고.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 임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거를 암송하라고 이거를 주문을 외우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려고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막 달달달 외워서 100번, 1000번 정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면 의미를 뭐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기타 종교들은 그렇게 많이 해요. 무속신앙도 보면 굿 같은 거 하잖아요. 굿 같은 거 하고 뭐 작두를 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같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그 기도의 열심, 5,000배를 하고 그리고 계속 금식을 하고 물론 저희도 금식 기도가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저희는 금식을 한다거나 반복적인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운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이거나 아니면 신이 나를 비우고 내 속에 내재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런 행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수단이고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필요한 것 구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해요.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때를 쓰니까 아유 내가 귀찮아서 소원 들어줘야겠다.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물며 뭐라고 하시냐면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면요 밤낮 부르짖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들어줄 게가 아니고요. 그 다음 말이 포인트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열심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으며 들어주는데 나는 밤낮 부르짖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원한 들어주겠다. 더 마땅히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로 비유를 들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성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어도 내 아들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죠? 밖에서 막 떼쓰는 소리 나서 딱 봤는데 수연이가 아니에요. 그럼 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작게 울고 있어도 흐느끼고 울고 있어도 그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내 아들이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그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느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잖아요. 이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테르. 당시 문화 속에서 가족 관계에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쓰는 용어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려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바, 아버지요. 성경은 이제 아바라고 하는 단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를 그대로 쓰면서 그 옆에 이제 아버지는 파테르를 써요. 그러니까 아바, 파테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변에 그 기도를 듣고 있을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기도의 성격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란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요 거리낌 없는 표현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듣기에 아빠, 아버지란 말은 되게 불편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가?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사본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록을 하지 않기도 했지만 사본에 필사할 때도 목욕 제기하고 붓 다시 씻고 깨끗하게 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더러운 인간인, 죄 많은 인간인 내가 쓸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기록된 발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들이 기록을 안 했거든요. 다만 성경 안에 이 히브리어 자음 같은 거에 연관성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야훼라고 발음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고 우리 성경은 이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들도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그들은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적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했던 그들에게 아빠, 아버지란 말이 얼마나 불경스럽게 들렸겠어요.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찮고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소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관심 없으세요? 홍길동? 은행 가면 늘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 홍길동이 서자였잖아요. 서자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서자란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른 거예요. 서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하찮고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죠? 황당한 얘기죠. 에베소서와 로마서 표현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자격이 있고 그분과 말을 섞을 자격이 있겠냔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너희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너희에겐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모든 기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제일 핵심이에요. 이단 종교들 가보세요. 여기가 다 달라요. 기도하는 형식과 형태는 비슷한데요. 뒤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게 다 달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문선명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카피를 제대로 했죠. 기독교 흉내낸 겁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이단도 아니에요. 통일교는 그냥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단은 원래 끝만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까리해야 이단인데 통일교는 그냥 사입이에요. 통일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양자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한 번씩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면 한 5살에서 한 13살 사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인생에 정말 나의 아버지는 누굴까? 혼자서 정말 책상 밑에 들어가 진지하게 고민하잖아요. 한 번씩 다 고민해 보셨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유전자 감식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부어지는 게 은혜예요. 지금 부모님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우리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아마 없을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갑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인데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면 기도 안 할 거예요. 옆집 가서 장난감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친밀한 아저씨라면 가끔 한두 번은 사줄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서 이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야 하는 순간 인생 망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무엇으로만 확인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만 확인하는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또 느끼고, 오전에 기도할 때 또 느끼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또 느끼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느끼고, 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기도할 때 또 느끼고, 그냥 실시간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래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당당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에 믿음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만 깨달으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께 내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거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갈 때 우리 아빠 집에 갈래? 이렇게 말 안 하죠. 우리 집 갈래? 예. 차도 아빠 명의로 된 차지만 우리 차. 마치 자기 차 타듯이. 그리고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발로 막 차고요. 저희 수연이 막 발로 막 차고 제 차인데, 제 이름으로 된 차인데 당당해요. 아주 당당합니다. 예.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내 아빠인데 당당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의 대상이에요. 능력 있고 또 준엄한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예요. 예전에 여자분들은 경제력이 없잖아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가정에 되게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가장 어려운 자를 언급할 때 고아랑 과부를 언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장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미천한 자들의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내가 그들의 신원을 들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홀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고 오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 참 친숙하면서도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어머니의 은혜만 노래해요. 아버지 은혜는 쏙 빠져 있어요. 뭔가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들어가면.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있을까? 뭔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부감으로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교제하기 원하셨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교제권이 깨지게 되죠. 이때의 상황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상황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의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날이거든요. 그 날이 오면 엘리야를 보내리니, 여기 엘리야도 물론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건데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회복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회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된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5월의 목표는 사실 정확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 되는 선일 공동체는 성경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깨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가 깨어지고 왜곡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는 사랑의 존재, 또 나를 도와주시는 참 고맙고 감사한 존재보다는 뭔가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아버지는 나를 억압하는 분 같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또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많이 변하긴 했지만,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권위주의적이고 좀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물어보면 아빠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전 세계 138개국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1위가 뭘까요? 예? 예. 우리 여기 선일교회 역시 성도님들은 예리하십니다. 1위는 엄마. 엄마가 1위가 됐어요. 2위는 뭘 것 같으세요? 2위는 뭐냐면 열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열정. 젊은이들에게 물어본 거니까요. 3위는 미소. 스마일이 나왔어요. 스마일. 4위는 사랑. 자, 아버지는 언제 나올까요? 아버지를 이야기하려면 오늘 설교가 한 2시간 정도. 아버지는 72 바깥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이제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파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어떤지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많이 왜곡되어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된, 우리 인생의 선배된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됐지만 항상 집에 보면 아버지들은 무뚝뚝할 때도 많고 애정 표현도 잘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DTS 훈련에 가보면 내적 치유 시간이 꼭 있습니다. 3주차 정도 되면은 내적 치유 강의를 듣고 내적 치유 시간이 있는데요. 아주 오박 난리예요. 그때 되면 막 울고 불고 자기 지난날에 막 상처 치유받고 막 이럴 때 꼭 등장하는
상처를 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DTS를 갔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미워요! 막 이러면서 내적 치유를 받을까? 잘해야지. 생각이 들지만 저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 상처를 본의 아니게 저도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는 한치에 그러지 않는 날이 정말 한 번도 없는데 새벽마다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자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그죠? 다 부모님 마음 같을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상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모든 왜곡되고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왜곡들이 다 새롭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는 아버지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좀 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안 변할 거야.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네. 이런 생각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들을 경험했고 지금은 정말 눈꽃만큼도 아버지가 밉거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을 때 그래도 그때 너무 싫었어. 그때 떠올리면 여전히 아버지가 미워.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고맙고 지금도 가끔 만나면 가끔 말씀드려요. 지난 날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번에 어린이날도 제가 정성스럽게 이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제 부모가 또 되니까 아버지가 베풀어준 사랑이 또 제게 얼마나 큰 건지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주인 되시면 왜곡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들은 좀 새겨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버지에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 나가서 능력 있게 돈도 벌고요. 또 사회의 관계들도 맺어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매일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게 성경적인 아버지예요.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될까 그걸 늘 노심초사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눈이 짓무르도록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이것이 성경적인 아버지 상입니다. 탁월한 권위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다함이 없는 사랑도 갖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또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라는 거죠? 예, 우리이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로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A형 손 들어 보실래요? 예. B형 손 들어 보시죠. 예, 있죠. O형도 있으시고. 근데 우리 혈액형은 예수형이고 어디 예수형 좀 그렇잖아요. 혈액형 맞춰야 되잖아요. A, B, C. 예, 크리스찬 C. 예. 그 뭔가 좀 비슷하죠. 괜찮잖아요. A, B, C. 예. 저희 C형입니다. 예, 저희 안에서만 말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이상한 사람 돼요. 큰일 납니다. 많이 아프구나. 예. 돌봄이 필요하구나.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C형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싹 새롭게 된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산받은 존재가 돼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더불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교회론적 기도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지금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냐.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맨 처음 하는 기도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라 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라는 거라고요? 교회가. 우리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론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부르짖으라고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것도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냐면 교회론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모습은 반드시 뭘로 이어지게 돼 있냐면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교회론적 기도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고,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나는 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3, 4, 5 모이면 족족 무슨 일을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들은 모이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들이 교회론적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이후 기도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도에 보세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시작. 예,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다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줘.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고 기도 안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다 포인트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교회론적 기도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잘 모른다면, 내 문제밖에 난 관심 없어요 이런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교회론적 기도입니다.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 공동체 된 이곳에 놀랍게 부어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가지씩만,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답도 해주셔야겠죠. 묻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것입니다. 들으셨으면 오늘 하루 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 응답은 강력하고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론적 기도.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는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왜 자꾸 기도하자고 하냐면, 뭐 각자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냥 여기 막 자리 채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저 또 목사님 꼼수 자리 좀 채워보려고 지금 나오라 그러는구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수아가 와서, 우리 큰아이가 와서 둘째, 아빠 수민이가 이런 게 너무 어렵다는데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제가 마음이 너무 즐겁죠. 너무 즐겁죠. 내 발 벗고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서요, 내 기도도 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 기도해 보세요. 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간구해서 들어준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다.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오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부끄럽기도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던 고백 들고요. 우리가
이건 분명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간증했잖아요. 예, 종종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배우자 기도 1번부터 쓸 수 있는 만큼 100까지 150까지 생머리에 피아노 치고 167cm에 50kg의 몸무게 모델의 외모에 유수한 대학 출신의 신앙은 최고의 그 에스더와 룻과 한나급의 신앙을 가졌으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쓰면서 기도하라고 막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에 하나 한두 가지 중요한 걸 빠뜨려 보세요. 망하겠죠. 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의지해 쓰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나에게 유익한 줄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망하잖아요. 근데 무슨 믿음으로 이걸 쓰세요 지금? 100개, 20개.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신실한 겁니다. 그걸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도 나름 믿음 있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 필요 없고요. 에스더와 같은 영적인 아름다움과 육적인 아름다움 가진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제게는 에스더와 같은 아내입니다. 참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육적으로도 아름답고. 근데 저희 아내 더 강력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 어떤 배우자가 맞는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딱 만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괜찮은 기도인지 아닌지 몰라도 예.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걸. 아내랑 살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딱 맞는 짝을 붙여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현명한 기도냐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세요. 중보 기도해 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고요. 성령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요. 한몸된 지체들을 살아가며 섬기게 되는 그런 참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이처럼 우리 아버지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다 깨달아 아셔서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